진실하게 함께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읽어보러 가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우리 다시 1절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로운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주 만나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위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능도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오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 나의 귀여우시네. 주님은 내 소망의 기쁨. 나의 길 주님은 예수 주 나의 보배 되시네. 사랑합니다.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 합당하시니 큰 정의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 정의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오소서.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오늘 대표 기도 우리 예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추수감사절 특별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주님 역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항상 저희들 항상 주님한테 첫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한테 첫 아버지 예물을 드렸을 때 더욱더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 항상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각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그 선물에 은혜가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아버지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더욱더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과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는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진영수 목사님 주님한테 맡기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저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도들도 주님한테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감사가 차고 넘쳐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아버지 전할 수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시편 360편입니다. 136편. 제가 한 장 읽고 다음에 성도님들이 한 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도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로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 들어볼 때 2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4절에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제 9절까지는요 거의 보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라라는 내용의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창조주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신들, 어떤 이 땅의 왕들 중에 하나님보다 뛰어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비교할 자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고 우리가 예배할 분은 한 분밖에 없고 이 땅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 오늘 제가 아침 새벽기도 말씀 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느냐에 따라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좀 한 것 같은데요. 또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죠? 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경험하는 역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하심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통독을 해봤지만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엘리사를 똑같이 사용하십니까? 달라요.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엘리사는 또 다르게 사용하세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그냥 들리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뭐 부러울 게 있어요? 네? 에녹,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진짜 뭐 물론 순교도 위대하고 다 인간은 죽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산채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죽어서 가야죠. 뭐 그렇게 가면 되나요?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고 그냥 예수님만 승천하신 게 아니라요. 엘리야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엘리야가 올라갔으니까 엘리사도 올라갔나요? 엘리사는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르게 쓰신다. 그러니까 다윗을 쓰신 하나님이 솔로몬 때, 또 그 아들 르호보암, 또 그 아들 아비야, 오늘 이제 아비야를 우리가 묵상했는데, 이 아비야가 참 대단해. 제가 보니까 이 아비야를 이번에 새롭게 만났어요. 내일은 아사라는 사람은, 아사도 대단해. 아사, 아비야 다 솔로몬의 손자죠. 손자, 증손자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들의 믿음이, 제가 이렇게 어제 오늘 묵상을 해보니까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큰 소리를 쳐요.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은 증조 할아버지. 이 다윗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어때요? 너는 밥이 되리라. 너는 죽으리라. 너는 하나님을 욕하는가? 너는 오늘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미리 욕하죠. 미리 딱 선포를 해요. 아비야도 미리 선포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찬양이나 노래예요. 우리 아까 참 이렇게 교독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큰 은혜를요 찬양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가끔 그 미국에 가서 이렇게 성공하시고 큰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들 중에 뭐 정태기 교수님도 그 당시 뭐 여러분 초창기에 그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한다. 이건 뭐 여러분 여행 가,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요, 여행 갈 때 그 뭐죠? 그 방공 교육 받고 나간 거 아세요? 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외국 여행 갈 때 뭐 어디 이렇게 어디 이렇게 북한 사람들 조심하라 그러고 교육 받고. 유학은요 아무나 유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정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국비 유학, 거기 시험을 봐가지고 장학생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장학생으로 갔다가 뭐 다 된 거냐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드리는 거는, 가끔 이제 훌륭하신 분들 중에 나는 미국 갈 때 뭐 100불 가지고 갔다. 네? 아무것도 없이. 근데 하나님 다 인도하셨다. 뭐 외국 가서 공부하는데 누가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장학금 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 땅에 비행기 티켓 하나 끊고 갔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다. 근데 그런 분들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여러 명 돼요. 여러분 강영호 박사님, 그분도 미국에 가셨죠. 그러니까 뭐 집에서 밀어주고 뭐 후원해주고 장학금 주고 뭐 달달이 돈 보내주고 뭐 그러면 뭐 그래도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조영기 목사님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하도 이제 영어를 잘하시니까 이제 본인은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미국에 그냥 가면 한국 사람을 누가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열등감 느끼는 데가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그래가지고요 영국인가 유럽을 가서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역 그런 광장 있죠. 그냥 광장에 갔는데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가지 가방에 미숫가루를 꽉 채워서 갔대요. 본인의 꿈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는 건데 영어를 잘하시니까 미국을 가고 싶지만 미국을 뭐 바로 갈 수는 없고 불러줘야 가고 뭐 그냥 가기는 어려우니까 유럽으로 가는데 그냥 간 거라는 거. 그래가지고요 미숫가루를 먹으면서 오늘날 서울역 이런 광장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요 그냥 영어로 막 혼자 설교를 하는 거예요. 혼자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는 한 목사님이 어디서 오셨냐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좀 해달라. 부흥의 일정을 잡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광장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유럽의 목사님이 뭐 영국인지 어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줄 수 있으십니까?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서 은혜 받고 난리가 나고 또 다른 교회로 가게 되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되고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됐다. 그 간증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뭘 가지고 준비하고 호텔 끊고
뭐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예수전도단 그 훈련 가운데 그 마지막 그 DTS 훈련을 받고 한 6개월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를 하루 한 달 정도 이렇게 외국으로 보내는데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중국에 갔는데 어디를 가서 어느 스케줄을 가고 뭐 어느 집을 가고 어느 교회를 가고 어디를 가는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언제 가고 언제 비행기 도착하고 언제 떠난다 그것만 있어요. 일정 계획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행 해보셨어요? 그냥 목적지만 나라만 딱 정하고 북경 딱 갔다고 치면 거기서 약속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공항에 가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면요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대화를 한대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어떤 마음을 주신지.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요 어느 지역을 찾아간대요. 찾아가서 그 교회 그 지역의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다고. 그럼요 거기서 재워준대요. 거기서 먹을 걸 주고요. 거기서 전도할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전도할 준비는 해갔겠죠. 전도 훈련을 받고 간 거니까. 근데요 놀랍도록 CC에서 유명한 게 저도 뭐 해보지 못했지만 거지순례. CC에 수련회인데 시골에 보내서 그 가진 뭐예요 돈을 다 빼서 그래 거짓을 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교회든 뭐 잠을 자든 알아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광림교회 김선동 목사님 간증을 그 자서전을 읽었는데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롱비치 그 신학원에서 방문전도 미국에 각각 집을 두들겨서 전도하면서 가가오 전도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 해보는데요 과연 이게 한국에서도 안 해봤는데 외국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이게 한국 사람 문 두들겨가지고 열어줘서 전도하는 게 이게 잘 되겠어요? 근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해보니까요 환영해주고 들어오라 그러고요 식사도 주고요 잠도 재워주더래요. 근데요 야 이게 전도가 이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엇이 결정이 되고 무엇이 약속이 되고 무엇이 볼 수 없어도 또 약속을 알 수 없어도 무작정 갔는데 막상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인도하시더라. 그럼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간 거예요? 네? 그분들이 그냥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한 건가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몇몇 집사님과 같이 갔었는데 킨텍스에서 그 순복음에서 한 6월 6일 항상 그 홀리스피릿 대회 때 그 내려놓음이라고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저도 처음 가서 들어봤는데 그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제가 내년에는 뭐 할 거고 뭐 3년 후에는 뭐 할 거고 5년 후에는 뭐 할 거고 이렇게 막 계획하고 이러는 게요 굉장히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 누가 당신은 올해 뭐 할 것입니까? 그러면 저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 뭐 할 겁니까?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당신 3년 뒤에 뭐 할 겁니까? 자기는 누가 물어봐서 미래에 대해 물어보면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르죠? 그 모른다고 할 때는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이끄시고 어디로 데려가실지 나는 늘 뭐가 돼 있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교수 자리가 났는데 몽골에서 오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요, 다 내려놓고 몽골로 갔어요. 거기 또 계속 계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 뭐 인도네시아가 어디 또 딴 데로 또 가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교회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는 진재영 목사님, 저랑 같은 진씨예요. 이동원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진재영 목사님이 그 교회가 저도 지구촌 교회 가봤는데요. 그냥 대단한 교회입니다. 어마어마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 아마. 근데 갑자기 목회사역을 그만두시고 케냐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 큰 교회, 그 대형 교회를 이분이 아브라함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를 케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선교사로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남들은 그런 대형 교회를 그냥 오고 싶어서 난리가 날 텐데 원서 쓰고 이력서 내고 그냥 그 원래 미국에서 오셨어요. 본인은 케냐로 선교사 가야 되겠다. 나의 남은 일생을 선교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요,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막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제 돌이키면 아비야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하기도 전에 너희들이 우리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싸우고 나서 나중에 여로보암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죽이셨다.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였고 어떻게 하나님이 공격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상상에 맡겨야 돼.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치셨대요. 하나님이 치시고요. 나중에 뒷정리만 사람들이 가서 해서 50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그 새벽에 박사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될 거를 아비야가 알았을까? 이제 나중에 그 아들 아사가 또 한 10년을 평안하게 사는데 또 적이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또 승리해요. 근데 이렇게 그 승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믿음으로 딱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 책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그 간증을 저도 여러 번 들어보니까 그 진돗개 전도왕이 박영선 안수 집사님이 교회가 새로 건축이 돼가지고 자기는 종갓집에서 그냥 부인 권사인데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교회 가는 거 아주 그냥 핍박했던 그런 남편인데 부인 따라 이제 교회가 건축되고 새로 이제 성전이 입당해서 따라간 거예요. 한번 예배 드리려고 따라갔다가 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빈자리를 보면서 이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 뭔 빈자리가 이렇게 많냐 교회에. 새로 건축했으니까 교회를 크게 지었을 거예요. 이 빈자리는 내가 채워야 되겠다. 그리고 멀쩡하게 다니던 공무원 한 5급 정도 되는 거, 과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만두겠다 그래요. 그 부인 권사가 같이 그만두자 그럴까요? 말릴까요? 말려요. 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뭐하냐 그러면 무직이라 그러면 좋겠냐고. 전도를 해도 직장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라고. 근데요 무슨 소리냐, 나는 전도해야 된다. 이제부터 아침 일찍 나와서 새벽 2시에 돌아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요 정말로 그만두고 전도를 시작해요. 매주 몇십 명을 전도해요. 매주. 그래서요 당연히 전도왕이죠. 옆 교회에서도 막 연말 되면 전도상 받으라고 부른대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상을 받으라고.
근데 보세요.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빈자리를 내가 다 채우겠다라고 먼저 말로 뭐 했어요? 선포하니까 돼요, 안 돼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결국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먼저 그 믿음이 와서 이걸 감사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의 개념이, 제가 이제 이번에 감사의 위대한 감사 신앙의 비밀이라고 말한 건, 비밀을 붙인 거는 우리가 그냥 뭐 오늘 뭐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우리 자녀 뭐 시험에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병에서 나와서 감사합니다. 뭐 원하는 거 가져와서 감사합니다. 뭐 우리 남편 진급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감사는 아주 1차원적인 감사예요.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초보적 감사. 아이들도 뭐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선물, 그런 그냥 뭐가 있어서 감사한다. 이거는요, 이것도 뭐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런 감사는 쉽게 말하면 감사의 레벨로 따지면, 등급으로 따지면 아주 그 낮은 단계의 감사예요. 물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좀, 제가 아까 말했던 왕들, 어떤 이 아비야, 아사, 다윗, 다니엘, 이런 다니엘, 이틀 전에 혜균이가 성경 이야기 읽어달라 그래가지고 다니엘 책을 갖고 왔어요. 다니엘 읽어주는데, 다니엘이 왕이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다른 것에 기도하거나 다른 것에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나와요. 뭐를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창문 닫고 화장실에 아니면 장롱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락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게 지하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누가 기도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기도해도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린단 말이에요. 안 걸린다고요. 뭐 백날 기도를 하든 뭐 금식 기도를 하든 철야 기도를 하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뭐 안 걸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내요? 그럼 다니엘이 무식하네요? 다니엘이 지혜가 없어요? 그는요, 일부러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임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해도 나는 기도한 걸로 너희들이 죽이려고 해도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걸로 죽어도 좋다고 이미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기도하다 죽겠다라고 그냥 각오를 했기 때문에 대놓고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광장에서 기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일부러 보는 데서 기도한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사자굴에 넣어서 살려준 것도 있죠. 근데 얘기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넣어도 나는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나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네, 엄청난 믿음.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 450명과 갈멜산에서 싸움을 할 때 그들이 지난번에도 이제 성경 통독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성경 통독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건 바로 그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찾아갔어요. 우상 숭배자들한테.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요, 우리 배틀을 하자. 시합을 하자. 대회를 열자. 뭐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너희가 섬기는 우상 바알, 아세라, 그 우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살아계신 신인지 시험을 하자.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요즘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자꾸 보면요, 안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성경에 없는데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상상이 돼요. 뭐냐면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씨름을 하자. 근데 뭐가 나오냐? 만약에 니네가 살아계신, 니네가 불의 응답을 받고 내가 불의 응답을 안 받으면 내가 죽겠다. 반대로 너희들이 아무 응답이 없고 내가 기도해서 불의 응답을 받으면 너희 선지자들은 뭐야? 다 죽는다. 근데 그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근데 제가 지금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상숭배자들이 막 열심히 춤을 추고 막 제단을 놓고 불을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막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엘리야가 막 얘기하죠. 막 몸에 막 상처를, 너희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더 큰 소리로 불러라. 혹시 잠자는 거 아니냐? 더 큰 소리로 막 바알 아세라 막 불러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막 자기 몸을 칼로 막 해요. 막 상처를 내고 피를 내요. 막 혹시나 그렇게 하면은 응답할까? 근데도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나중에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는데 물을 떠와요, 물을. 여러분, 불이 붙지도 않았는데 뭐를 떠오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물을 떠오게 해요. 그래서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리고 옆에 도랑을 파가지고요, 물을 채우게 해요, 도랑에다가. 아니 지금, 예? 여러분,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신성환 집사랑 같이 이제 캠핑을 해보니까, 캠파이어를 해보는데요, 가끔 이렇게 나무를 좀 잘못 쌓으면 나무가 이렇게 습기가 많은 나무가 있어. 걔네들은요, 앞만 불 붙여도 불이 안 붙어요. 뭐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번개탄을 막 엄청 하고요, 막 박스를 태우고 막, 그래도요, 막 붙을까 말까 이게 막 나무가 막 습기를 먹고, 나무가 막 마른 나무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나무가 불 붙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나무 불 붙이는 것도 그냥 생으로 불 붙여도요, 불이 있는데도 안 붙어요, 잘. 근데 엘리야는 뭐를 보여? 물을 갖다 봐요. 왜 물을 부을까요? 하나님이 내리실 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리 물을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번지지 않게.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불을 내려요? 그냥 성냥불? 그냥 뭐 모닥불? 그런 불이 아니라 어떤 불이요? 엄청 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올 거를 엘리야는 뭐 한 거예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 본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불이 붙어요. 그리고 나서 우상숭배 하는 자들을 시냇가로 내려보내서 다 죽이게 해요. 그래서 다 450명이 다 죽어요. 저는 그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불이 안 내려오고 우상숭배할 때 불이 내려왔다면 누가 죽을까요? 엘리야가 죽어요. 그럼 잘 보세요. 그 예배, 그 희생 예배는 뭐를 걸고 드린 예배예요? 자기의 목숨 걸고 드린 예배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를 뭐 한 거예요? 응?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은행 가서 돈 빌려달라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근데요, 담보가 있으면 얼마든지 빌려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안 줘요. 부자한테는요, 제발 좀 돈을 빌려가래요. 집 있고 땅 있고 건물 있으면요, 얼마든지 주겠대요. 뭐가 있으니까? 담보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예배가 희생 제물이라고, 희생이다 할 때는요, 하나님께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믿음, 어떻게 우리의 예물, 이거 다 희생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이게요, 여러분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갈망하고 거기에 내 생명과 내 목숨과 내 모든 것을 건다면 그건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또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 뭐 그렇다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좀 안타까울 뿐이죠. 그냥 좀 뭐 그런 사람은 더 많죠.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많겠어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많겠어요? 아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적을 경험한 분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하실 것이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이거 좀 그럼 오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이제 무조건 막 억지로 해야 된다. 그 억지로 하고 뭐 그냥 흉내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하니까 어떻게 됐더라. 어떤 사람이 금식하니까 뭐가 됐더라. 그거 여러분 따라하고 흉내낸다고 그런 거예요. 물론 근데 기도하다가 너도 따라해라. 그러면 해도 돼. 너도 금식해라.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요,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나도 해볼까? 이거는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흉내라도 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에는 우리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이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하나님 앞에 좀 그런 마음을 구해요. 우리가 이게 좀 뭐가 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싸움으로 말하면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겨우 하는 어떤 이런 일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일이라. 여러분 막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요, 딱 맞아요. 흘러 넘쳐요. 막 아쉬워서 모자라가지고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없어요. 남아돌아요. 전쟁을 하는데 겨우 이겼어요. 이기고도 남았어요. 이기고도요 도망가요. 쫓아가서 걔네들 그 적들의 모든 그것들을 다 얻어버려요. 다 빼앗아 버려요. 전리품을 부자가 돼요. 오히려 전쟁에서 이긴 것뿐만이 아니라 적들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가져서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감사라는 게 그냥 겨우 목사님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했는데 진짜 이거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냥 겨우 됐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되고도 남고 당연히 되고 이거는 그냥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되고도 남는, 그냥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 해결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되고도 다른 그냥 오히려 넘쳐나는 그런 기적, 그런 축복, 그런 은혜. 이 사람 전도할까 말까 그냥 전도되면 좋고 그냥 이번 주 교회 여기서 이런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제자를 삼아서 이 사람을 그냥 같이 전도의 동역자로 삼고 이 사람을 그냥 아예 파트너로 삼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그냥 그 가정이 다 변화되고 그냥 친척들까지 다 전도해버리고 그 지도교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는 혼자 전도한 적 없다고 그냥 한 번 전도할 때 그 가족을 다 한꺼번에 전도해버린다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분은 그냥 그 가족을 다 전도해버려. 한 두 가정 전도하면 10명 된다는 거예요. 10명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명씩이면 10명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데 두세 명 전도해서 가족 오면 10명 돼야 한대요. 10명 되잖아.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단계를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그냥 어떤 점수가 있으면 커트라인이 80, 70점이다 그러면 6, 70점을 겨우 넘어가지고 그냥 목사님 72점으로 합격했어요. 찍었는데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합격되는 게 좋아요? 아예 100점 맞는 게 좋아요? 아예 100점 맞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는 차원이 그냥 그냥 싸워서 겨우 그냥 여러분
뭐 권투로 말하면 아예 적을 쓸어 눕혀버리면 KO 승으로 또 기권패로 이겨버리죠. 얼마 전에 뭐 뉴스 이게 이번에 뭐 SK랑 두산이랑 뭐 야구하는데 저도 뭐 야구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목사님들도 막 이렇게 모이니까 야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막 두산이 지니까 막 그날 설교하기가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설교가 안 됐다고 또 막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하면서 핸드폰으로 지금 몇 대 몇인가 중간에 보기도 막 하다가 막 이기고 있으면 막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고 막 하다가 지고 있으면 막 설교하다가 막 마음이 다운되고 막 별 얘기를 다 하더라. 요즘 이게 문자로 나오잖아. 하도 궁금하니까 볼 수는 없고 그냥. 근데 저도 그냥 뭐 웬 밤 늦게까지 야구를 해 보니까 막 야구가 9회에 끝나야 되는데 13회까지 갔어. 근데 4대4에 내가 궁금해서 보는데 누군가 이겼자고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마지막에 그냥 홈런을 날려버린 거예요, SK에서. 그러니까 이겼을까 안 이겼을까요? 그래서 그 MVP 됐어. 5대4로 넉넉히 이겼어요. 겨우 이겼어요. 겨우 이겼어. 홈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겨우 이겼어. 여러분 그냥 9회 말에 9회에서 끝나야 되는데 안 돼. 축구로 말하면 그냥 승부차기해서 그냥 겨우 그냥 한 점 넣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잘 넣은 게 아니라 골키퍼가 그냥 실수해가지고 겨우 이긴 게 좋아요. 그냥 아예 확 이긴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전쟁을 보면요 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확 이겨버려. 여러분 이 감사라는 차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께 읽는 걸 들어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라. 인자심이 영원하.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렇게 상상을 요즘에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상상을 하면 여러분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mercy forever.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그 자비하심. love and mercy 이렇게 나오네요. 영어에 사랑과 인자하심, 사랑과 자비하심, love and mercy. 인자하심. 그럼 사랑과 자비하심.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에? 에? 뭐냐? 사랑과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사랑, 사랑, 자비하심. 하나님이 저는 이제 쭉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저는 딱 그렇게 결론이 됐어요. 오늘 제가 묵상한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까 제가 그랬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미국 갔는데 비행기 티켓만 하나 끌고 갔는데 장학생으로 그냥 갔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선교하러 갔는데 쫓아갔는데 못 모르고 따라갔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 하나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나님이 채워주고 돈도 주고 모든 것 다 채워주고. 여러분 야곱이 도망갔죠?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때요?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나중에 형을 만나러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와요? 부자가 돼가지고 와요. 아무것도 없이 도망갔는데 부자가 돼서 왔어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했어요? 책임지셨어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떠났어요. 빈손으로 떠났어요. 뭐 떠나는데 뭘 가져가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어요. 요셉 뭐 팔려가는 주제에 뭐가 있겠어요. 노예인데 노예가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근데 총리가 됐어요. 다윗 여러분 보셨잖아요. 도망 다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됐어요. 도망자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만약에 다윗만 딱 유명한 놀라운 왕이 되고 그 후손들은 다 거렁뱅이가 되고 거지가 되고 막 그냥 뭐 아주 그냥 포로가 되고 망신을 당한다면 그것도 역사를 보면은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때는 뭐 대단했는데 아들 때 가서 다 폭삭 망하고 그러면 별로 그것도 아름답지 않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 잘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솔로몬, 르호보암 쭉 그 계보를 이어가지고요. 또 그래도 대대로 왕이 되어야 한대요. 그 중에는 좀 부족한 왕들도 있지만, 좀 르호보암 같이 좀 교만한 왕도 있지만, 솔로몬 같이 나중에 타락하는 왕도 있지만, 어쨌든 왕이 후손으로 왕이 이어진다는 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봐서 알겠지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가문을 뭐 한 거예요? 책임을 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사람. 오늘 저 여러분이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뭐 내가 뭐 무슨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뭐가 해결돼야 되고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고 이러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남은 수십 년의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자신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를,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어제 뭐 월요일도 얘기했나요? 오살리기도원 이번에 갔을 때 목사님이 자존감은 가져야 되고, 따라합시다. 자존감은 갖고 자존심은 버려라. 응? 자존감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걸 자존감이야. 내가 나를 향해 생각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자존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으면요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막 남을 무시하고 막 교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남이 뭐라 하든 말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그냥 내 자존감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때려잡냐? 왕이여, 나는 지금까지 사자도 돌멩이로 던져서 이겼고, 곰도 돌멩이로 던져서 이겼고, 저 골리앗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자나 곰이나 똑같습니다. 누가 도와주시면? 높은 자존감. 형이 옆에서 놀리죠.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여러분 때로는요 자존감 높은 게 주변에선 교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형들이 막 이 교만한 놈아. 근데 거기에 눌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 있게 말하는 건 교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야 내가 가진 돈이 있어, 야 내가 가진 능력이 있어, 야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야, 그건 교만한 거예요. 야 내가 다 알아, 야 내가 거기 전화 한번 하면 다 알아, 내 인맥, 내 실력, 내 경험, 그거 의지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큰 소리 치는 건 겸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게 달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사람 믿고 누구 믿고 뭐 돈 믿고 뭐 권력 믿고 그거 믿고 큰 소리 치는 건 교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다윗처럼 큰 소리 치는 거는요 교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잖아요. 다윗의 역사를 보면 그 성경에 딱 두 가지 종류예요. 여러분 좀 주책이 넘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뭐냐? 주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 되라 이거. 주책 맞은 사람이 되라 이거. 앞뒤 자리에서 주책 맞은 사람이 되십시오. 좀 주책 맞은 사람이 되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해도 뭐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이거. 아시겠어요? 심지어는 내가 좀 실수를 하고 내가 가서 좀 어디서 좀 이렇게 못 모르고 잘못했어도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할렐루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좀 뭘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이 실수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 하나님이 아무런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뭐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거. 하나님이 버리신다. 하나님이 내버리신다. 여러분 그게 제일 큰 실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여러분이 뭐 대학 떨어지고 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왕따 당한 게 실패가 아니에요. 왕따 당해도 하나님이 책임지면 그 인생은 성공이에요. 믿으십니까? 제일 불쌍한 건 뭐냐?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여러분 요나가 도망갔는데도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히죠. 신기하지 않아요? 제비뽑기 했는데 요나가 뽑혀. 그 요나를 던졌는데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큰 물고기가 와서 어떻게 버려? 삼켜서 살아 안 살아요? 살아. 그럼 살아서 이제 회개했으니까 내보냈는데 어디로 내보내? 니느웨로 내보내. 그것도 신기해. 다시스로 안 가고 니느웨로. 요나가 도망가려고 그래도 도망가 못 도망가요? 못 도망가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도망가려고 그래도요 우리 그 성경에 그런 얘기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갈고 내가 어디로 가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네. 주님이 다 쫓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양을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달을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외국으로 도망가면 태양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 못 사는 나라로 가면 태양이 없어요? 달이 없어요?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 태양이 있다니까. 여러분 도망가도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뭐 뒤에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요 이 시편 136편의 구조가 점점 구체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위대한 일 행하시고 홀로 긴 일. 근데 나중에는요 해달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장자를 치시고 심판을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체적으로 가죠. 백성을 인도하시고 왕들을 죽이시고 적들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고 비천한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먹을 걸 주시고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먹을 거를 주시고 구체적으로 처음 보면은 하나님 막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전을 가다가 나중에는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 하나님.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굶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러브 앤 멀시 인자하심이 뭐냐?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책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라면 뭐가 두려울 게 뭐가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당장 내가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 여러분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또 나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자녀들 네 후손을 너보다 더 뛰어나고 점점점 그냥 자식 대대로 아예 그냥 한 몇 대 손까지는 그냥 뛰어나게 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러고 나는 좀 부족해도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나는 부족해도 자녀 때로 점점 믿음이 더 장성해서 더 커서 더 훌륭해서 그 믿음이 더 크게 이어진다면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 믿음의 가문이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뭐가 될 것이다?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대대로 네 자녀들 대대로 뭐예요? 믿음이 막 여러분 보세요. 뭐 지금 당장 뭐 내가 뭐 50평 아파트, 100평 아파트가 뭐가 부러워요? 아니 하나님이 내 가문을 책임지겠다는데 지금 뭐 좀 한 끼 굶으면 어때요? 안 그래요? 지금 좀 뭐 아파서 입원하면 어때요? 내가 어제 홍교 집사랑 12시까지 교회에서 이거 라인 작업을 싹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막 몰딩도 다 하고요. 우리 또 앞에 막
이 멀티탭을요 14개짜리를 사와가지고 앞뒤다가요 이 앞에 그냥 라인을 엄청나게 작업을 했는데요. 그 작업하다가요 이 앉아가지고 텔레비 돼서 막 이거 라인 다 작업하고 막 전선 막 묶고 막 하다가요 머리가 번쩍했어요. 뒤에 이거 엄청 딱딱한 저 쇳덩어리가 있거든요. 이 무선 마이크 수신기가 내 머리 뒤통수에 떨어진 거야. 엄지손가락만 혹이 났다니까 내가 갑자기 신재철 목사님 생각이 나고 나 지금 이대목 동병을 갑자기 홍길사 같이 있어. 나 진짜 주여 혹 좀 가라앉았어. 나 진짜 이 작업을 할 때 모자를 이제 뭘 쓰고 해야 되겠어. 이제 털모자 같은 거를 뭘 좀 써야 되겠지. 장갑은 저도 이제 손 다치니까 장갑은 많이 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디 일할 때 모자를 쓰세요. 내 머리 홍났다니까 이게 뒤쪽이에요. 막 근데 이게 엄지손가락 막 혹이 나가지고요 주변에 이러다가 이게 막 탁 떨어져가지고요. 근데도요 감사했어 어쨌든. 야 나는 쇳덩어리가 떨어져도 아픈데 야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언제 무슨 일 당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도 막 교회 막 전기하다가 저도 막 몇 번 막 전기 오른 적 있고요. 이거 스크린 옆으로 옮기자고 이거 전선 작업하다가요 합선돼 가지고요 팍 튀어가지고요 난리 난 적도 있고 하여튼 우리도 몇 번 사고 친 적 여러 번 있어. 뭐 모르고 하다가 막 전등 달다가 막 터진 적도 있고. 근데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시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진다면 그것보다 더 부러울 게 뭐가 있을까? 주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136편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으셨습니까? 살으셨어요? 안 살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으셨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멘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오늘 기도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이게 제일 불안한 거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뭐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내 스스로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앞으로도 무슨 어려움이 닥치고 무슨 고난이 오고 우리 가정에 어떠한 뭐예요? 뭐 천재지변이 오더라도 보세요. 룻기 보잖아 룻기. 그 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돼?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어. 근데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으면 며느리만 남았어. 며느리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믿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야 하나님 뭐하러 믿냐고 그런 소리 하지 않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룻에 보아스랑 나중에 결혼하고 예수님의 족보가 돼요. 룻. 그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누가 보면 그렇게 불행한데 하나님이 그 룻의 믿음, 어머니의 하나님이 시어머니죠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는 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따라갔어요. 근데 그게 어머니를 따라간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어머니를 믿는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그 시어머니가 아니 아들 다 죽었으니까 니네들 알아서 가라. 네 인생 살아라. 그래도 되잖아요. 어디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근데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너 이제 그만 따라와라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겠습니다. 끈질기게 엘리야를 따라가요. 그래? 원하는 게 뭐냐? 갑절의 영감을 받기 원합니다. 엘리사가 그 영감을 받잖아요. 그 엘리야의 그 기름 부으심을 엘리사가 받잖아요. 엘리사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끝까지 내가 엘리야 같이 나도 승부를 봐야 되겠다.
여러분 정리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일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은 그 자손들까지 대대로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 세대에서 책임지고 여러분 밑에 세대는 책임 안 지면 얼마나 불행해요. 응?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응? 김일성 뭐예요? 아버지가 숭실중학교 나왔다 그랬죠.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버림받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후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된다면 지금 당장 고난이 있어도 지금 당장 도망 다녀도 지금 당장 왕따처럼 살아도 지금 당장 내 몸에 질병이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책임지시면 여러분 우리가 맘먹고 걱정하려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든 게 다 걱정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따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것이 믿어지면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누명 쓸 수도 있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욕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면 역전되는 거 아니에요?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책임지니까 고난을 겪어도 나중에 갑절로 2배로 잘 되게 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스데반같이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돌 맞아서. 그러나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 지금 당장 뭐가 안 된다고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버리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마음이 냉랭하고 아무리 주님을 찬양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아무리 그렇다면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 책임지는지 아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놀라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 적들을 만나는데 내가 안 싸워요. 하나님이 다 싸워줘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니까요? 함께 하니까. 어려움 만나도 건져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지금 고난이 와도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를 가오리까. 바위 밑에 숨어 있어도
나무 그늘 밑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고 계시고,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도 하나님은 그 요나를 불러다가 다시 니느웨로 토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이 그 인생, 자녀들, 그 가문, 자손들까지 대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거 억지로 해서 겨우 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기고도 남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고도 흘러 넘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큰 믿음, 넘치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